우리 좌우 앞뒤에 보면서 사랑합니다, 은혜 누리세요 하고 축복하지요. 오늘 말씀에서는 제목을 힘써 그리스도를 알자라고 이렇게 제목을 해봤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고자 하여 소중히 여기는 것들조차 뒤로 미뤄야 돼요. 해로 여기는 일이 일어나기도 해야 합니다.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를 알아가고자 하여 버렸던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소중한 것들을 알아가고자 하는 시간이 되도록 우리가 마음을 모아보지요. 1절에서 종말로, 나의 형제, 이 종말로가 지구가 끝나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마지막으로 이제 이 편지를 마무리하려고 그러는데 마지막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너희에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바울 사도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고 합니다. 이 말은 기쁨의 범위를 제한하라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가 아닌 것으로 기뻐하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의 것으로 기뻐함을 추구하라는 말이므로 기쁨의 그 범위를 제한하는 거다. 누가 오락을 엄청 좋아하는데 막 오락하면 너무 기분이 좋아. 술을 너무 좋아하는 술을 막 마시면 기분이 좋아. 근데 술은 취하면 안 되거든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락도 너무 선을 넘어서 하면 안 됩니다. 기뻐하는데 주 안에서 기뻐함을 누리자, 이걸 이야기하고 있죠.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서 기뻐하라는 의미지요. 바울은 빌립보서를 쓰면서 기뻐하라는 표현을 거듭해서 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지금 1절에서 뭐라고요?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해라. 나의 같은 말을 쓰는 거지. 기뻐하라 자꾸 그러고 있는데 이게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까 그런다. 기뻐하는데 제발 주님 안에서 기뻐하자. 세상적인 어떤 걸로 기뻐하지 말자. 이걸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사람을 사귀어도, 친구를 사귀어도 그냥 내하고 뭐 생각도 잘 맞고 내하고 스포츠가 맞아서 사귀어 막 이렇게 있어서 친구를 온통 믿지 않는 세상적인 친구들만 사귀고 있다면 주 안에서 좀 사귀어봐라. 이런 관점으로 접근을 또 할 수도 있죠. 이 기뻐하는 생활, 이것이 빌립보서의 핵심 주제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살면서 항상 기뻐한다는 것은 우리 힘으로는 되는 것이 아니지요. 우리가 살면서 언제나 염려가 있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염려를 하나님께 아뢰고 주님으로부터 오는 지각에 뛰어난 평강을 누림으로 기뻐하라고 합니다. 이것을 경험한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염려를 하나님께 아뢰라고 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이지요. 암송도 하는 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모든 이치와 모든 지각, 그 감각적인 지식적인 것들에서도 훨씬 뛰어넘는 우리들의 지각적인 거는 요러 해야 즐겁고 요러 해야 일이 잘 되고 요렇게 해야 대인관계가 좋고 그렇게 대인관계가 형성돼야 내 일이 잘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주님은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래요. 너희가 정말 기뻐하는데 하나님의 평강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를 주관할 수 있도록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래요.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 안타깝죠.
좋지 않은 상황. 그렇지만 감사함으로 받자. 그리고 염려하지 말고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아뢰자.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 2절 같이 읽어볼까요? 2절 같이, 3장 2절 같이 읽어보죠. 개들을 삼가고 행락하는 자들을 삼가고 솔할 대당을 삼가라. 이 바울 사도는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인이 삼가해야 할 세 부류의 사람들을 말합니다. 첫째, 개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 아주 나쁜 사람이 개 자식 이러죠. 근데 이 개 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개들을 삼가하는데 지금 교회 안에서 삼가하라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에게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람이 교회의 지도자일까요? 일반 새로운 성도들일까요? 지도자들입니다. 지도자 중에서, 요즘으로 치면 목사들 중에서 개 같은 목사 사귀지 마라. 개 같은 목사 설교 듣고 그거 빠지지 마라. 개 같은 놈들 있다. 개 같은 사람들 중에 부흥사가 참 많죠. 그저 뻥치고 너무 많습니다. 우리 여기 일산에 가면 정말 개 같은 목사 있습니다. 정말 개놈의 자식입니다. 남의 교회 가서 집회를 부흥사로서 엄청 유명해요. 예쁘지 않고 좋은 여자 집사 있으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해주고 어쩌고 하면서 전화번호를 받습니다. 전화를 통해서 문자 카톡을 주고받다가 집사님 이제 우리가 만나야 될 때가 되지 않았을까 이래요. 그 개 같은 놈은 수많은 여자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그 형도 그래요. 유명한 목사였어요. 자기 교회 여자 집사 꼬셔서 빌라 사주고 거기 살게 하면서 왜 이혼을 안 해? 이렇게 하면 이혼할 수 있는데 하다가 경찰이 들이닥쳐서 남편이 부인 찾다가 문 열어 두들기면서 경찰이다 문 열어. 창피해서 잡히면 큰일 나니까. 한기총밖에 없을 때 한기총 회장으로 취임하기 2, 3개월 전이었어요. 당선되고. 에어컨 실외기 바깥에 이렇게 매달려가지고 있다. 경찰 가고 난 다음에 나오려고. 거기다 떨어져서 죽었잖아요. 그래서 에어컨 장애잖아요. 그 형제들이 그래요. 정말 개 같은 사람들이. 개들을 삼가고, 너무 안타깝지요? 이 개는 집에서 기르는 개가 아니고 들개를 말해요. 무리지어 다니는 들개를 말하며 불량한 자들을 지칭하지요. 불량한 목사들 많습니다. 이사야서 56장 10절 11절에서 그 파수꾼들은 소경이여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라 능히 찾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여 누운 자여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여 그들은 몰각한 목자들이라 다 자기 길로 돌이키며 어디 있는 자이든지 자기 이만 도모하며 성도들도 그저 돈 내라 그러고 집회하러 가면 그 손가락에 있는 금반지라도 빼라 그러고 다 개 같은 자들이에요. 지금 이사야서 56장 10절 11절에서 개 같은 목회자를 지금 지적하고 있잖아요. 그들은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라 그래요. 제대로 짓지 못하는 개, 그런 개들에게 속지 마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성도를 통해서 자기 이속만 챙기려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이죠. 우리나라에 이런 부흥사들 너무 많아요. 여러분 부흥사가 왜 그렇게 돈을 많이 내라 그러는지 아세요? 놀라지 마세요. 부흥 집회하면서 헌금 받은 거 10분의 1을 자기가 가져가요. 1억을 헌금 받으면 1,000만 원을 가져가요. 10억을 헌금하게 하면 1억을 가져가요. 이게 우리나라 현실이에요. 부흥회 하는 데 가서 헌금 꼭 하고 싶으면 10,000원만 하고 오세요. 절대 많이 하지 마세요. 거기서 헌금 많이 낸다고 약속하고 뭐 내고 하나님이 그런다고 은혜 주시지 않습니다. 개 같은 사람들, 개들을 삼가고 그러죠. 이 말씀을 아무리 가르치고 권해도 여전히 듣지 않으며 여전히 돈만 밝히고 가는 목회자, 개들이에요. 두 번째가 행락하는 자들이에요. 이것은 악한 일꾼으로 당시의 거짓 교사들을 말하고 있죠.
고린도 후서 11장 10절에서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줘요. 계율의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내가 뭐 그리스도라고 그러고 내가 우리나라에 30명이 넘어요. 내가 예수라고 그러고 내가 하나님이라 그러는 인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일 유명한 데가 하나님의 교회죠. 안상공, 안씨예요. 아버지 하나님 이러다가 이 사람이 식사하고 뭐 냉면인가 먹고 체하고 어쩌고 했다가 죽어버렸어요. 그 사람 묘지의 묘비가 엘리야, 지묘 이렇게 써져 있어요. 제가 그 사진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람이 죽고 나니까 어떡하나. 어이구 큰일 났네. 하나님이 죽어버려서. 그래서 어머니 하나님 장길자 데려다가 어머니 하나님입니다. 우리 예루살렘은 우리의 어머니요. 거기 우리나라 사람들이 10만 명 이상이 넘어가 있습니다. 그 중에 4분의 3 이상이 기독교인들이 넘어가 있는 거예요. 이런 행악하는 자들 삼가래요. 신천지도 그렇고 다 그렇잖아요. 그것도 이번에 뭐 여자 뭐 그렇게 하면서 뭐 정 뭐죠 그 다시 감옥에 갔다 불려놨다가 다시 가입자 되는 사람. 여자들 많이 GMS 정명석 그 사람한테 넘어가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행악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에게 넘어가지 마라. 셋째 손날래당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만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으므로 율법적인 의식을 행해야 한다고 가르치는 자들을 말합니다. 사도행전 5장 15장 1절에서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두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자들만이 천국에 가서 영생을 누린다고 가르치는 부류들 지금 한국에 상당히 많습니다. 예수 믿는 것만으로 천국 못 갑니다고 가르치는 신학 박사들, 대학교 교수들도 있고요. 목사들도 많고 정말 창피하게 그중에 한 명 저하고 종시예요. 전대식 진주초대교회죠. 손할례당들이에요. 삼가해요. 그런데 거기 쫓아가는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것도 돈 내고 가서 세미나를 들어요. 그냥 세미나를 왜 들으러 가는지 모르겠어요.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집에서 말씀 읽고 분석하면 되지. 왜 그런 세미나를 들으러 가야 되는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리고 온통 빠져서 다녀요. 이제 삼가해야 될 사람 세 부류 말했고, 이제 따라가야 될 사람 세 부류 말해요. 3절 같이 읽죠.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하고 삼가해야 할 세 가지를 말한 후에 따라가야 할 세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입니다. 율법의 주장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아닌 성령의 감동과 주장하심으로 살아가며 순종하고 나아가는 걸 말하죠. 율법주의로 돌아서는 그들의 형식적인 예배의 경고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러니까 기도하는데 주여 랄랄랄랄라 하나님 보여주시오 이러는 사람들 많지요. 성령이 하는 역할이 뭐죠? 주님이 말씀하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합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깨닫게 합니다. 그 깨닫고 읽었던 말씀을 생각나게 함으로 묵상하게 하시고 그 진리 안에 서게 하는 게 성령의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성령의 은사가 그거예요. 그리고 성령으로 봉사하는 거 성령이 너희에게 성령이면 너희가 걷는 걸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루살렘 자기네들이 지금 있는 곳 주변 사람들 온 유대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가는 같은 민족 사람들 사마리아 말은 똑같이 쓰는데 전혀 다른 사람 북한 사람 땅끝 문화가 다른 타문화권 세계 선교를 말하죠. 성령으로 봉사하는 건 이걸 말해요.
랄랄랄라 해가지고 뭐 들었어요, 봤어요, 이러고 가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 그런 거에 속지 마세요. 예수님은 성령의 은사를 그런 걸로 한 번도 설명하신 적이 없습니다. 둘째,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며 율법주의자들은 자신들의 태생이나 선행을 자랑합니다. 외적 의식이나 율법의 유산과 민족적인 우월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주님 안에서 십자가를 자랑하며 주님의 말씀을 하고 따르는 것들을 자랑함으로 소망 가운데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셋째,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것이라. 바울은 4절부터 6절에서 자기가 얼마나 육체적으로, 육신적으로 잘난 사람인가를 이야기해요. 내가 육체로 실만은 하다. 이 5절에서 8일 만에 할례 받았다.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에서 하면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나는 바리새인이다. 얼마나 저거 우리 11조 낼 때 콩 수확하면 알리 세가지고 10분의 1 딱 떼가 바치는 우리 명확한 사람들이었어. 이걸 말하죠.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내가 그랬다, 육체적으로. 그런데 보니까 이거 아무것도 아니더라 이러는 거예요. 7절 넘어갑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자기가 자랑할 만했던 것, 내가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그때 가장 정확하게 지켰다는 바리새인이었는데 이걸 다 해로 여긴다. 이제는 예수를 위하여 누구든지 유익한 것이 있어요. 바울은 가장 좋은 지파며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중에 뛰어난 자임을 말합니다. 가장 열심히 있었던 히브리인이며 율법의 의로 따지면 흠이 없는 자로서 촉망받던 젊은이였지요. 혈통, 가문, 종교적 유산과 열심, 지식, 율법 준수, 오죽하면 차기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선정되기까지 했겠어요. 이 모든 것들이 의를 얻는데 유익한 것인 줄 알고 있었어요. 바울은 종교적 열심을 부지런히 추구하며 칭찬을 받으며 박수를 받았어요. 예루살렘 교회를 앞장서서 핍박했고 성도들을 잡아다가 구속시키고 재산을 뺏어버리고 이 일을 사도 바울이 앞장서서 했어요. 스데반에 처음 순교당할 때 첫 번째 순교자잖아. 거기서 오를 맞춰놓으면 잘했다, 저런 놈 돌로 때려 죽여야지 이랬던 사람입니다. 자기가 육신적으로 뛰어난 집안에서 뛰어나게 했는데 이제 봤더니 이게 아니더라 라는 거예요. 그것은 과거에 유익했던 것일 뿐이고 주님 안에서는 해로운 것이더라.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유익하게 여겼던 것이 주님을 만나고 나서는 해로운 것이라는 걸 알게 됐던 거예요. 8절 같이 읽어볼까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모든 것을 해로 여겼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했기 때문에. 제가 20살에 예수님 믿었어요. 예수님 믿는데 참 어려웠어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다 한마디도 안 빼고 다 적었는데 이해가 하나도 안 돼요. 설교를 너무 못했어요. 그분이 복음으로 안내를 못했고 주님을 알게 한 게 하나도 없었어요. 여러분 78년도에 10만 원이면 얼마나 큰 돈인지 아시죠? 저 그때 실습 나왔을 때 한 달 급여가 3만 9천 원이었고요. 졸업한 선배는 한 달 월급이 4만 5천 원일 때예요. 그때 10만 원을 넣고 헌금 막 아들로 기도하려고 그래서 산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막 주여 기도가 조금 있으니까 끊어져 버리더래. 할 게 없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하루 종일 주기도문 외우다 봤다 그래요. 왜 그랬을까? 10만 원 받았으니까 돈값을 해야 돼서 기도하러 기도원에 올라갔다 그랬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참 기가 막혔어요 저는. 근데 이분의 6개월 동안 설교 듣고 거기서 정말 열심히 봉사하고 주보를 끌필로 제가 썼고요. 등사를 제가 했고 그 교회 간판 날 때 그 글씨를 제가 썼고요.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수요일, 토요일 청년 예배, 주일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6개월 동안 갖고 다 썼는데 주님을 모르겠어요. 하나님 앞에 항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나 6개월 동안 여기 와가 이러고 정말 하나님 알려고 하는데 살아계시다면서 나 왜 당신을 못 믿습니까? 나 좀 믿게 해보세요. 열심히 하는 대로 최선을 다했는데 나 지금 하나님을 모릅니다. 나 지금 예수님 못 믿고 있습니다. 그냥 뭐 아멘 할렐루야 하면 되는데 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뭐가 앞뒤가 맞아야 아멘을 하죠. 그때 하나님이 제 기도를 들으시고 내비게이터 선교에서 사람을 1명, 2명, 3명을 연거푸 보내고 4명째 소개를 받게 하고 4명이 다 아웃됐어요. 5번째 사람이 지금 미국 가서 사역해요. 전도 성경 공부하는데 저를 불러서 거기서 예수님 영접하고 다 알았어요. 주님을 마음에 모셔드리고 그때부터 성경을 읽는데 깨닫게 되고 그때가 20살이에요. 19살에 교회 처음 나가기 시작했고 이만한 성경을 20살 난 내가 들고 다닙니다. 성경을 읽고 깨달아가는 게 제일 좋았고요. 성령의 은사를 따라 말씀을 생각나게 했으면 내 이걸 펴봐야 되잖아요. 출근해가지고도 성경책은 작업장 옆에 놓고 조립부서였어요. 말씀이 생각나면 이걸 들고 품속에 넣고 그리고 화장실에 가서 변기통 앞에 위에 앉아가지고 이러고 성경을 읽고 펴서 봤어요. 그리고 다시 나왔어요. 말씀을 읽고 알아가는 게 너무 좋아서 전문서적 1절 안 보고 하루 종일 틈만 나면 성경을 봅니다. 회사 직원이 한 400~500명 되니까 식당에 조금은 늦게 가도 줄이 길어요. 그냥 100명 줄 서는 건 우스워요. 저는 걸음이 빨라요. 뛰어가도 쑥스럽고 막 빨리 걸어가면 저는 뭐 제 앞에 한 많이 있어봐야 10명에서 20명. 그때도 저는 성경을 보면서 줄 서가 가면서 밥 좀 감사합니다 하고 이러고 갔어요. 진짜 진리를 알아가고 이것이 너무 좋아서 모든 걸 해로 여기며 저 해로 여겼다라는 건 아니고 모든 것보다 먼저 말씀을 봤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제 그때 심정과 비슷한 좀 더 강한 그래서 자기가 아는 모든 거 율법적인 거 다 해로 여기고 오직 주님의 어떠하심만 알아가는 데 집중했던 우리 이거 필요합니다. 이렇게 시도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사단은 말씀을 헷갈리게 하고 이 기록된 성경은 고어체로서 이해도 쉽지 않고 한글이니까 다 아는지 알고 막 읽어나가요. 단어의 의미를 생각하지 않으면 성경 모릅니다.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한 사람도 성경 읽고 뭐 좀 이해합니까? 아이 모르는데요. 그냥 읽어서 그래요. 단어 생각하고 그 한 구절 문장 생각하고 앞에 구절 뒤에 구절 쭉 문맥을 살펴보면 진짜 의미를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우린 그렇게 주님을 알아가야 돼요. 왜 그렇게 모든 걸 해로 배설물로 여겼냐? 9절에서 그러잖아요.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니니 내가 가진 일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발미하는 것이니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낳느니라.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나를 자라가게 하는 것. 주님의 사랑의 어떠하심 얼마나 높고 얼마나 넓으며 얼마나 깊은지를 알아갈 때 그걸 위해서 기도하라 그래요. 알아갈 때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된대요. 그거 알고자 애써 보셨습니까? 그거 알고자요 간절히 기도하며 간절히 사모하며 성경을 받습니까? 그러면 알아가게 됩니다. 정말 저는 너무너무 감사해서 성경을 읽다가 감사해서 눈물이 출출출 눈물이 너무 나서 성경을 읽을 수가 없을 때도 있었고요. 그냥 혼자 성경 보면서 그랬어요. 저는 어디서 단 한 번도 설교 들으면서 눈물 흘린 적은 없어요. 설교 들으면 이게 그런가? 집에 가서 확인해 봅니다. 아주 그냥 어떤 때는 아이고 오늘 설교 꽝이었네. 그러면 끝. 근데 오늘 설교 여기 새로운 부분도 보이고 좋다. 야, 그럼 막 파헤칩니다. 그리고 진짜 아멘을 하죠. 저는 설교 시간에 아멘 이런 적도 없어요. 설교 시간에는 오직 메모하고 듣고 이거밖에 없었어요.
주님의 사랑이 어떠하심을 알아가야죠. 10절, 11절 같이 읽어보죠. 내가 그리스도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십자가에 나아감, 이걸 본받고 이걸 알아가고 이 사랑의 깊이를 더 알아가고자 하는 사도 바울의 그 간절함, 그러니까 자기에게 유익한 모든 걸 해로 여긴 거예요. 그리고 오로지 하여 주님 안에서 집중해서 있었던 거지요. 이 갈라디아서 1장 16절부터 18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소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신방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저와 함께 15일을 유할세. 3년 동안 주님을 중심으로 성경을 재조명하며 율법주의에 사로잡혔던 그 성경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구원의 복음의 그 성경관으로 접근 3년을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멋진 표현들을 할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은 그러한 바울을 들어서 어떻게 했어요? 신약 성경의 50% 이상을 기록하게 하셨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정말 사모하며 그렇게 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누립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우리는요,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러 하니 주님이 부활하셨고 그 부활하심을 본받아 따라오고 자기도 나중에 죽으면서 부활하여 재림하시는 주님을 맞이하고픈 그런 바울이었어요. 그걸 사모했기 때문에 모든 걸 해서로 여기고 심지어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알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에요. 배설물이 뭐예요? 똥과 오줌이잖아요. 그 아까워서 잡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잖아요. 자기에게 정말 유익하던 것,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의 자기에게 그 후임으로서 충분하다고 인정받는 그 모든 근거들,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대요. 뭐 때문에? 주님을 알고 주님 안에서 발견되려고. 이거 사모해야 돼요.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사랑이 어떠하심,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넓은가, 얼마나 높은가, 얼마나 깊은가를 알아가기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읽을 때 그걸 살펴보고. 자, 성경을 옳게 깨닫는 사람의 현상은 어떠하냐? 창세기를 읽을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초점을 찾습니다. 출애굽기를 읽을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초점을 맞춥니다. 시편, 잠언, 전도서 어떤 걸 읽을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초점이 맞춰집니다. 성경에 기록된 건 뭐예요? 예수님이 그걸 자세히 나를 알게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려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저 율법적인 거, 십계명이 어떻고 저쩌고 11조가 어떻고 할례가 어떻고 이것만 쫓아갔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게 아니었구나. 내가 핍박했던 이 교회, 이 주님이 머리인 이 교회, 이게 다른 거였구나. 내가 왜 구약에서 율법에서 주님의 사랑 여기에 대해서 왜 몰랐지? 에베소서 뭐라 그래요? 창세 전에 이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할 이걸 주님 안에서 택정함을 받을 이걸 예정하시고. 존 칼빈은 너무 무식해서 성경을 앞뒤를 문맥을 볼 줄 몰라서 이거 우리 구원한다고 창세 전에 이미 정한 거야, 이렇게 너무 무식하게. 성경하고 하나도 안 맞아요. 사도 바울은 이걸 알았기 때문에 이것이 비밀이었다. 선지자들도 모르고 아무도 몰랐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되는 이 길, 이걸 아는
사도 바울 자기 그거 알고 나서 성경을 다시 읽고 연구하는데 3년이 걸렸어요. 그리고 주님에 대한 확신과 모든 성경에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초점이 맞는 이거를 안 거예요. 그래서 이 비밀을 이렇게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거예요. 에베소서를 1장부터 쭉 읽어보면 3장까지 가보면 교회의 비밀이 얼마나 큰지 나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에베소서를 한번 같이 공부하고 싶습니다. 우리는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로마서 6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사도 바울이 쓴 거죠. 사도 바울이 지금 오늘 자기의 모든 지식인 걸 배설로 여기는 이유가 뭐라고요? 주님 안에서 발견되려고. 그리고 11절에서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그래요. 지금 이 맥락이 로마서 6장 5절이죠.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려. 바울은 이렇게 연합한 자가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3년간 성경에 몰두하고 골똘히 밝혀서 이걸 알아가고 정리했어요. 바울의 이 간절함, 우리 믿는 사람 이 간절함을 눈여겨봐야 돼요. 아, 이렇게 초점을 맞춰야 되는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구나. 이걸 알아야죠. 이걸 모르는 목사님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안타깝죠. 그저 구약에 머무르려고 그래. 60개면 이거 지켜야 돼. 알아. 이거 지켜야 천국 간다고. 이렇게 떠드는 사람, 너무 무지한 사람이죠. 너무 무식한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이 관점을 이해를 못한 거예요. 우리는 오늘 본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11절이 얼마나 간절한 하나님의 외침이시며 사도 바울을 통해 얼마나 우리가 이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시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신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의 그 사랑의 어떠함을 알기 위해서 정말 집중하고 모든 것보다 먼저 주님 안에서의 사랑을 갈구하며 알아가고자 하여 간절히 원했던 바울의 고백을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우리도 주님의 사랑이 어떠하심, 그 사랑이 얼마나 크며 얼마나 넓으며 얼마나 깊은지를 알아가면서 하나님의 충만한 것으로부터 충만해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고 주님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간절히 부탁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